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인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오직 해결해 주실 이도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아,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슬픔과 눈물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많은 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고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고 크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오랜 시간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 주시는 평화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귀한 사명 감당하려 땅끝에 나가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두렵점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부시느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매일같이 현실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이야기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현실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만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그래도 건강한 비율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성도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 세상 생각과 육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은 성도로서 뭔가 부족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얘기, 현실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만 매일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영적인 얘기만 매일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참 실속 없는 참 얘기해봐야 참 희한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듯이 이 균형 감각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감각이 잘 맞아야
참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어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또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세상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빠듯하지만 신령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성도답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만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아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 때에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이 표현은 이방인으로 살 때, 예수 모르고 살 때에도 스틸 그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는 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영적인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변을 살피면은요, 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참 목숨 걸고 무당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막 굴뚝같이 믿는, 뭐 무당이 뭐 안 하면은 이 가족이 이제 아마 몰살하고 뭐 아들 잘못되고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냥 막 무당한테 막 속아 갖고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뭐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희한한 일들,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영적인 일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영이죠. 우리 성도를 또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적인 일 똑같이 우리는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만 영적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 예수 모를 때도 너희는 우상에게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렸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알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 많이 해서 혹은 뭐 머리 많이 써갖고서 많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네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책 많이 본다고 실험실에서 연구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네 라는 걸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안에 보내주셔서 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밝혀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론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은 어떤 큰 교회 같은 데서 우리가 살피면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뭐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거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어지지가 않지요?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지는데, 저는 제 경우에는 특별히 의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다.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일로 나타나는데, 물론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오직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있느냐 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같은데 역사하는 게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을 통역해 주는 은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지 이거를 분별해 주는 일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요, 의료시설이 변별치 못할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웬만한 교회는 꼭 권사님들 중에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권사들이 있었어요. 그 신유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갖고 무슨 백권사, 천권사, 뭐 유명한 권사들이 뭐 서울에 몇 군데 있어갖고서 막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갖고 가보면 그냥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막 줄을랑 나래빌 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볼 때 그 치유가 되는 그 눈앞에서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재물에도 욕심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사고 능력인데 이게 이제 본인도 재물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또 와갖고서 고침받으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고마우니까 크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커져갖고서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마치 뭐 접수받고 뭐 접수 자리에서 헌금을 내고 또 헌금의 그 크기에 따라서 빨리 불러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이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돼 갖고서 이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를 끼치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 갖고서는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종류가 많았어요. 열심히 뭐 성도를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분명한 건 뭐냐? 여러 종류의 은사가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이는 딱 한 분이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한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은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은사로. 그래서 마치 나는 뭐 다른 사람이고 당신은 은사가 다르니까 다르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한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다. 이게 달란트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짜리, 어떤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각기 은사가 다른 거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은사를 많이 주신 사람한테는 큰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 작은 은사,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피조물이 조물주를 원망할 수 없듯이, 마치 옹기장이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이 왜 나는 좋은 그릇, 이쁜 그릇 만들지 않고 이렇게 형편없이 울퉁불퉁한 그 참 쓰레기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거야. 옹기장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신령한 듯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듯한 그런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2등같이 여겨지니까 교회 내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같다, 하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셔서 그 은사를 나로 하여금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유익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마찬가지로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게으른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은사의 목적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해서
이 모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지, 나 하나만 병 고치는 은사 주셔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 많이 받으면서 재산 불리는 그런 의미로 은사를 주신 건 아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같은 한 성령이 각 모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내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 성도들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굉장한 걸로 여기지만은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뭐를 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특별히 잘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런 이유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느니라.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 교회에 똑같은 그런 은사를 나눠 주셔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도록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잘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